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요,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게다가 이제 휴먼 로봇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페에 가면은 기계가 이렇게 팔만 만들어진 게 와가지고 쭈루룩 붓고 해가지고 줬었는데, 아마 조만간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나와서 주문까지 다 받아가면서 기호까지 물어가며 그렇게 타줄 거예요. 집안 청소도 이상하게 생긴 청소기가 드륵드륵 돌아다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다 보고 이제 그럴 시대가 됐습니다. 아, 진짜 신기하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주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서 중력이 없는 그 공간에 무중력 상태에서 5분간 체험을 하고 해요. 5분. 5분 동안. 근데 거기 갔다 오는데 그게 경비가 얼마냐? 2억 9천만 원. 근데 지금 600명이 서 있어요. 서로 간다고. 2억 9천만 원을 주더라도 그 우주에 나가서 무중력 상태에서 그거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전에 이 시대를 열면서 있죠. 새들을 싣고 갔어요. 우주선에다가. 티켓 하나가 2억 9천만 원인데 새들한테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공짜. 새들을 싣고 갔어요. 자, 새들 참. 약 3억짜리 여행을 그냥 시켜줬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저기 가가지고요. 거기 싣고 간 새들이 다 죽었어요. 한 마리도 못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새들은 물을 마시는데 물 한 모금을 딱 찍어가지고 하면은 중력에 의해서 물이 또르륵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게 중력이 없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이 3억짜리 여행을 그냥 시켜준다고 신청서 받으면 신청하겠습니까? 거기 가면 다 죽는데 그러면은 글쎄요. 예. 아니 3억짜리도 좋지만 아니 가서 죽을 건 뭐하러 가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아직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꼭 있어야 될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사실은 육적 생명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뛰어넘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다가갈 수 있는 것은 3차원의 세계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3차원을 뛰어넘는 영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선이 발달되어 우주를 옆집 드나들듯 한다고 하더라도 갈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라, 입으로 시인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혀의 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말, 이거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면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입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 혀에 의해서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는 혀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생활에도 실수가 없어요. 온 몸을 다 제어하게 돼요. 삶을 다 통제할 수가 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달리는 말도요, 조종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스톱 가게 하고, 그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삶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와도 같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지금 얼마나 발달됐어요. 여기 크루즈 오는 거 봐요. 어떤 때는 보면은 아주 큰 빌딩 하나가 와서 멈춰서 있어요. 아파트 단지 같았고. 근데 그렇게 큰 배도요,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빙빙 돌아갈지.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아서 이 작은 혀의 방향에 따라서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혀가 정해줘요. 혀는 또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큰 산이 작은 불씨에 의해서 타 없어지는 것을 숱하게 목격해 왔습니다. 작은 불씨로 인해서 산이 타고 들이 타고 도시까지 타고, 그것처럼 우리 작은 이 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타기도 하고 보존되기도 하고 천국을 향할 수도 있고 지옥을 향할 수도 있고. 현대 과학에 들어서서 중요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사람의 뇌에 대한 연구입니다. 뇌 세포가 약 230억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8%가 말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98%예요. 더 연구한 결과 뇌 속에 언어 중추 신경이 있는데 여기서 언어를 알아듣게도 하고 말을 하게도 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언어에 의해서 나의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통제받고 있는 거예요.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나는 아프다,
그러면은요, 몸이 알아서 아파져요. 몸이 알아서 약해져요. 나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요, 안 되는 쪽으로 변화됩니다. 부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정말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잠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언어에 의해서 먹고 산다, 배부르다. 아니, 먹을 것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그래? 말로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도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혀는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느 조사 보고에 의하면 자살한 청소년들 80에서 90%의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넌 쓸모없어, 나가 죽어 하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어이, 쓸모없는 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차라리 죽어라,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언어가 그대로 8, 90%가 자살한 사람들 다 그 소리 들었대요. 사람이 성숙했다, 바뀌었다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언어가. 저 사람이 새로워졌구나. 어떻게 알아요?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지금도 고치기가 쉽지가 않지요. 옛날에 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고요. 사람들하고도 헤어져야 되고요. 인적 드문 곳에 가서 혼자 거하든지 아니면 몇 사람이서 모여서 지내든지 그게 전부입니다. 이 사람도 나병에 걸렸어요. 실망스럽죠. 나는 안 된다, 나는 끝이다, 이렇게 끝난다,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났다. 그런데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라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고칠 수 있다, 된다, 나을 것이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부탁했다는 거죠. 주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전에는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해진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주님께서 듣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요. 혀.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고백이 바뀌었어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도 12살짜리예요. 그 딸이 응애하고 태어나던 해에 이 여인은 혈루증이 시작됐습니다. 이 딸이 재롱 부리고 크는 동안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을 아팠어요. 가족들과 헤어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이웃과 헤어지고 성경에 보면은 온갖 방법들을 다 찾았어요. 용하다는 의원 찾아다니고 약 먹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더 중해졌다. 난 안 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도 재수가 없어서 버렸어. 자포자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뭘 해도 그냥 전부 부정적이에요. 아니 심지어 잠자려고 누워도 부정적인 꿈을 꿔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 누가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아유, 예수님 만나면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귀가 번쩍 뜨였죠. 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고백이 달라졌어요. 고백이. 나도 나을 수 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질 수 있으면 나는 나을 텐데. 그래서 그 죽어가던 자리, 자기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뒤로 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밀고 당기고 그냥 들어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흘러나갔다 돼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주님, 여기 사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지금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일부러 대겠습니까? 그냥 건드려지는 거지. 어깨가 부딪히고 그냥 밀고 당기고 그냥. 아니다 이거.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거. 여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가 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 만나면 나도 방법이 있다. 살 수 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소문이.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참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살려주겠다고 자기 딸 죽어가는 딸 살려주겠다고 가다 말고 지금 이러고 있느라고 딸이 죽었어요. 억울하죠.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죽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아주 비웃어요. 비웃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12살 난 아이에게 달리다굼 했더니 그가 일어났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꾸 두려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서서 믿음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영적 차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에게는 별별 의심과 두려움이 일어나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걱정과 두려움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다 해이해지고요, 쓰러지고요. 그러나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언제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열쇠예요. 믿음이.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을 갖긴 가져야 될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가지라, 믿으라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는 한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의 실상에 대한 증거다. 안 보이지만, 만질 수 없지만 믿음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그걸 실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앰플리파이드 성경이 있어요. 확장 성경이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권리 증서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 기도하고 있는 내용, 바라는 것, 그것에 대한 권리 증서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그들의 실체에 대한 확신, 즉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실제적인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안 보여지는데도 있다는 걸 알고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 사실이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철저하게 확신하는 소망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권리 증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선포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첨단 과학, 의학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 생활하잖아요. 지난해보다 올해 이만큼 성장하고 내년에 더 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뒤로 물러가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고백을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일매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무당 데려다가 구타하고. 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자꾸 성장해 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그렇게 좋았던 믿음 다 도망가고 어디 가고요. 믿습니다도 없어요. 그냥 의심, 불평, 원망만 그냥 차가지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AI 지능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그곳은 못 찾아요. 못 가요. 못 가요. 믿음의 차원은 이 세계의 차원과 다릅니다. 과학의 차원도 뛰어넘습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의 역사가 믿음의 세계이거든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다시 살았다.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믿음의 법칙은 지금도 유효하고 영원히 유효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변치 않는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